까지가 인류가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그 9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가 본 것처럼 1장에 또 2장에 이르러서 1장에서는 이방인, 2장에서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 다 죄의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이 인류가 죄있음을 입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점재적인 예시잖아요. 구약에는 그림자가 뜨면 신약에는 빛이라고. 그래서 항상 신약을 읽더라도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 종파 중에서 말시연주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대다수 보면 신약을 많이 합니까? 구약을 많이 합니까? 대다수 신약이에요. 거의 한 8, 90%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구약도 약간 흐릿하지만 설교 제목 안 하고 왜 설교 내용이 없고 신약만 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대. 구약을 잘 모른대. 그리고 신약이 더 명쾌하대. 근데 사실은 구약은 뿌리잖아. 뿌리고 신약은 열매라고. 그래서 신약을 본다면 반드시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구약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구약을 인용합니다. 10절 18절 보면 여기서 5가지가 나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의롭지 못한다는 거 10편을 인용했고 또 신체의 5군데 13절에서 17절 그래서 보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다 찾지 않습니다. 이 5군데를 얘기하면서 6군데를 얘기하면서 이 전체가 신체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쩌면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나요. 우리 삶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페이지 313페이지. 주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입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격려 위로하지 아니하고 비판, 독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내과의 쉽게 말하면 수술을 하지 않은 이상은 사람이 질병이 심리적인 위축을 많이 당해야 돼요. 우리 인도를 가보니까 인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카스트 제도나 또 기독교가 5% 미만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눌려 있어.
정신적으로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도 눌려 있어. 그러니까 노상에서 우리처럼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난 물어봐요. 당신들도 노방에서 전도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숨어 있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눌려있구나. 여기 눌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주일날 막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주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제 자매를 찬양, 격려, 위로, 칭찬보다도 비판하고 나무랄 때가 진짜 많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더 그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인들을 위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복이 입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 욕은 하지 말고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 격려, 위로, 칭찬, 힘을 주는 말씀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주는 말이 오면은 고운 말이에요. 가는 말이 오면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나면 계속 축복해요. 우리 동기주의 목사님이 만나면 어떤 사람은 대다수는 안 그러는데 한두 명은 꼭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그러지. 근데 주변에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잘났지 않은 사람 없어요. 대충 넘어가고 항상 우리가 사람 만날 때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칭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여기 보면 20절에는 율법 준수가 의인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믿음이다. 아멘. 20절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요 전에 하나 할게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합동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몇 달 전에 팀 켈러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이트에 있는 이야기를 뭐냐면 한국 교인들은 열심히 한대. 그러면서 마치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많대요. 그래.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가만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모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서 이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자꾸 의로워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being 존재 자체보다도 doing 뭘 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행함을 통해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계속 믿음을 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함을 통해서다. 그다음에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세대 교체를 했는데 그 전자를 보면은 하나 적으세요. 율법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합니다. 행함. 자기의를 통해서 행하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통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탁 캐치하면은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자기의라니까요. 자기의 행함.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을 보면 3장 9절부터 20절 전체는 인류가 죄인이다. 한마디로 인류가 한 문장으로 이방인, 유대인 포함해서 인류가 죄인이다. 3장 9절의 요약 3장 9절에서 20절 인류가 죄인이다. 인류는 이방인, 유대인입니다. 자, 두 번째 21절부터 3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주로 이게 바울이 율법을 했을 때 율법은 구약 전체가 율법이 될 수가 있고 모세 오경이 율법이 되겠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게 한국 번역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The righteous of God, 하나님의 그냥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번역상의 문제는 그 말이지만 정확한 번역은 히브리 헬라 말로도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한 의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기 문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자, 20절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 대선지, 소선지자 12권, 5권, 하면 17권인데 이제 여기서 시가서가 빠져 있죠. 하여간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온 것처럼 구약의 모든 것은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것은 구약, 신약 전부 다 누구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포인트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여기는 마치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것이 신약자, 영국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특별히 24, 25,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의화, 세 번째는 속량, 마지막에는 화목제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의화, 세 번째는 속량, 네 번째는 화목제물. 이걸 조금 이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요 표만 하나 거의 일목요연하게 해석을 하면은 요거 이 전체를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구약에는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킬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진 상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속량, 옛날에는 구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속량, 리뎀션, 내가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 전쟁 포로나 노예들, 출애굽기 21장 8절, 에베소서 1장 7절, 이 속량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이거 하기 전에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인간 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표만 해석하면은 그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전부 다 해석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게 유명한 구원의 삼각형입니다. 구원의 삼각형.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사실이 바로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속량입니다. 속량. 구약에서는 속량이 노예를 풀어주는 거죠. 전쟁 포로나 했던 속량. 에베소 1장 7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바로 속량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의롭다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화라 칭의나 의화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구원의 삼각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요것이 바로 속량.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게 화목제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벌어지는데 거기 보면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을 취합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물이 속죄소,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래서 다드는 이걸 화목제물을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IV에서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 속죄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기 보면 두 번째 달렘,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 거예요.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특별히 모리스가 주장하는데 달렘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갈라지는데 첫 번째 속죄냐, 두 번째는 달렘, 유화,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모리스나 신학자는 모리스 또는 다드, 속죄소를 얘기하면 다드, 이 사람은 모리스. 벌써 차이가 납니다. 자,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진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이것을 가지고
CH 다드는 속죄, 마치 속량처럼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량을 얘기하고 있고, 모리스는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 게 진노.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래기 위해서 달램, 유화 그런 측면에서 이 화목제물은 달램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하든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CH 다드보다도 모리스 원문에 가까운 것은 달렘, 화해 이쪽을 저는 선호한다고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요. 믿음. 26절 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더라. 모든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된 일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무할례자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나 그럴 수 없다. 이 31절은 율법에 대한 보전이고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화가 될까? 의인이 될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쉬워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에서 뭐 몇백 9년에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인격의 도야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새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막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전도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을 가고 남을 구제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단순하니까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믿을 수가 없대. 그러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야, 믿음도 은혜구나. 그냥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빨리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도 믿지를 못한 거야. 믿지를 못해.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페이지 285페이지.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282페이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시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특별히 보세요. 2절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데? 구원을 얻는 거야. 구원을.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믿지를 못하겠대요. 어떤 사람은 저번에 얼마인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형제님,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버리겠어요. 이야, 진리라는 것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그걸 못 믿더라고요.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253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만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어디에 믿어요?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입이 아니라고요. 일단 마음에 수긍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신하기 전에 벌써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마음이야. 마음받아.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 있는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 처음에 막 전도해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구까지 갈 때 구세주가 되지 않아. 왜?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불도가 강해가지고 세상적인 거로 막 불교적인 막 이방계 신이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희의 어디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 바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수행이다, 다른 종교다, 뭐 행위, 구약의 율법이다 절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이 일어나서 천국 보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구원의 삼각형을 복습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삼각형은 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있고 그리스도에 있으면 첫 번째 순서가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죄 없다 칭의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복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는,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서 여기서 27절 31절까지는 세 가지입니다. 27에서 28절까지는 인간의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인간이 절대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자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황인종 관계없이. 세 번째는 율법을 이룬다. 거기 율법 폐기론이 아닙니다. 하나 줄거리에서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반율법주의가 있고 갈라디아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대노합니다. 그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율법 구약의 걸 모든 걸 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율법주의다니요 반율법주의다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마지막 전체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은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의 요청입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오로지 자랑할 것은 십자가 못 박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